35장 1절부터 27절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멸망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나라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불행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신이 살고 있는 한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고 강하게 세우려고 애썼던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오늘 35장에서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야와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다 나라의 막대한 손실이었고 요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유다 나라는 멸망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여호아하스라는 이 다음 17대 왕은요,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은요 요시야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 시드기야 때 이제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 요시야의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왕국 유다는 사실상 이제 멸망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시야 왕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시야 왕이 이 하무달이라는 아내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무달가에서 태어난 큰아들 여호아하스를 16대 왕에 이어서 17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적에 의해서 이렇게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되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9대 왕이 되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이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기억 안 해도요 이런 도표들을 여러분이 딱 따붙이기 위해서 뒤에 성경책 사이에 갈피에 꽂아 두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34장에 의하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39살 때 오늘 전사하게 되죠. 요시야 왕에 대해서 34장 2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던 왕이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떤 로드맵으로 개혁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면 요시야 왕이 34장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제8년에 그러니까 16살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12년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비로소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상을 막 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6살 때부터 진정한 개혁을 시작했다. 자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16살, 20살, 26살. 이때 요시야가 26살 때부터 이 성숙하게 개혁을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유월절이고, 7.7절은요 초실절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주수에 대한 감사가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추수감사 절기는 알고 보면 7.7절의 전례를 따르는 거고, 원래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은 이 성경에 없어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건너가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수확을 드린 것이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그들이 11월 셋째 주일날 드리는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교회는 왜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하지? 그건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미국의 전통을 한국에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추석 바로 이후에 10월 달에 바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다. 우리나라 절기에 맞게 7.7절의 규례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했던 생활하면서도 그 광야의 생활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밖에서 텐트를 치든지 베란다에서 텐트를 치든지 텐트를 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이죠. 요시야는 말씀드렸듯이 26살이 되던 그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이 오늘 본문 말씀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유월절을 보면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사로만 그치지 않겠다는 왕의 의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이 일상의 매너리즘으로 퇴색되어서 의미가 상실되지 않을까를 요시야 왕은 염려했던 것이죠. 그가 떠나도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정신과 시스템이 남기를 원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다. 그 이전에도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근데 요시야의 유월절의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냥 행사로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정신, 유월절의 그 처음의 시스템, 그 정신과 시스템이 자기가 죽은 이후도 그대로 남기를 원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는요 대단한 개혁가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요시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유월절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요시야는 제사장과 특히 레위인들을 그 유월절 행사의 중심으로 세웁니다. 특히 레위인들을 유월절 행사의 중심으로 세우는데, 요시야 이전까지 레위인들은요 율법에 명시된 자신들의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레위인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도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었는데, 그 앞에 선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11조를 냈겠어요? 11조를 내지 않았겠어요? 레위인은 원래부터 기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이거든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호구, 입에 풀 칠할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특별히 레위인들을 그 개혁의 중심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특징의 첫 번째를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편리한 관습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개혁을 해왔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율법에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개혁은요, 사람들에게 편리한 간섭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개혁을 했던 개혁이다. 두 번째요, 요시야 왕의 개혁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건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행사 프로그램 같은 걸 하지 않잖아요. 뭐 총동원 전도주일, 무슨 뭐 주일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잖아요. 이 요시야 왕을 연구하면서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나라가요, 큰 행사를 하면 백성들의 피고름을 빠는 일이 생깁니다. 정작 왕을 비롯한 위선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는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요시야가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많은 것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물하고 행사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요시야의 개혁은 매우 중요한 개혁인 것이죠. 보세요. 7절, 8절, 9절까지 나오는데 7절, 8절만 읽으면 요시야가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서 내어서 유월절 제물로 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방백들도 절거이 희생을 드려서 레위 사람들에게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도 제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특별히 여기 8절에 절거이 희생을 드렸다. 여기 절거이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린다바라는 단어는 자발적이다, 자원적이다, 아낌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성경 신앙개혁의 특징은 자발적 개혁, 자원적 개혁, 헌신적 개혁을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시야는요,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또한 요시야는요,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철저하게 개혁을 준비하는 개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없는 개혁은 실패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폐단들, 율법과 어긋난 것들에 대한 자신의 검증을 마친 개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왕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섭정을 했겠어요? 자기가 8살 때는 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16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되어서는 제일 먼저 성전 개혁, 성전을 정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해서 26살이 되어서는요, 성숙한 개혁가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요, 거의
거의 20여 년간 준비된 철저한 개혁의 로드맵 아래서 개혁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요시야의 유월절 지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신속하게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였다. 그러니까요, 요시야의 제사 유월절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 중심의 나눔을 신속하게 실천하는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요,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지금 망해가는 곳이거든요. 아수르도 망해가고 바벨론이 지금 강하게 치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럴 때 모든 재물들을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얼마나 요시야 왕을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을 했다라는 점에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은 온전한 개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큰 손실이죠. 이게 20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이걸 읽으면 가슴이 좀 저려와요. 요시야 왕이 이 전쟁에만 안 나갔더라면 유다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만, 요시야가 왜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35장의 말씀을 보면 35장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지금 강해니까 여기 보시면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자, 이 모든 일 후라는 것은 뭡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거의 완수하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을 완수하고 난 후에 요시야가 좀 더 내정에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전투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갈그미스입니다. 유브라데 강 바로 위에 여기가 갈그미스거든요. 이 갈그미스라는 곳은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모든 것이 다 발달되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애굽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아수르가 지금 쇠퇴해 나가고 이쪽에 있는 지금 바벨론이 지금 광성해 오던 그러한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바벨론이 있잖아요. 이게 강성해 오던 때이고, 여기 있는 아수르 이 자체가 쇠퇴해 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애굽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는 바벨론에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느고가 이 갈그미스라는 이 교두보를 자기가 확보하지 않으면 애굽의 존재도 존립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느고가 이 갈그미스까지 가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놔뒀으면 될 터인데, 개혁에 성공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느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35장 21절에서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말을 합니다. 유다 왕이여, 친절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에 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누구가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유다 왕이여 하면서 친숙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시야는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바로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여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며 싸울 때에 이때 바로 너고의 군사에 의해서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의 몸을 내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 교회가 심각한 훼손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의 몸을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새벽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데 이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 혼자만의 나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 그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요, 왜 자기 몸을 잘 간수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에 조류 생태공원을 15,000보씩 걸어야 되는지 진짜 걷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몸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세상 왕을 통해서도 우리의 할 일을 지시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막 자기 가슴을 찢었는데,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듣고 가슴을 찢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가슴을 찢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 교회들의 요구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서 우리들이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개혁해 나가고 우리를 바꾸어 나가고 우리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시야는 자신이 너무 많은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야만 했다. 그게 참 요시야를 보면서 아쉽습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잘했습니까? 26살 때 지금 태양상을 찍어버리는 이런 그림 아닙니까? 참. 그러나 아쉬운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요시야의 아쉬운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면 내가 뭐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유다의 왕국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라 그랬습니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넷째 아들. 여기 줄줄이 있는 이 세 사람이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둘째, 여기가 셋째, 여기가 넷째.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좀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시야 왕 같은, 그리고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자기를 너무 소홀하게 대했던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